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느새 13가 중에 12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눈 깜짝하니까 벌써 2기가 다 지나가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전쟁에는 쟁점이 있죠. 싸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배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경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말로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그 외에 다른 권위를 따를 것인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정말 반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사단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러한 쟁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듣다 보면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 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한 거.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기 동안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에 그럴듯한 인간의 말에 사상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쟁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면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기 동안에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 12번째 시간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12번째 시간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대쟁투라고 하는 재림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태초부터 시작된 의와 죄의 전쟁 서사의 숨막히는 공방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 11과를 통해 남은 무리들이 참된 예배로 인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번 주 12과에서는 지구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사건들이 펼쳐질 것인지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과에는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도들을 위기로 몰아갈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 중심이 아닌, 오히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으나 실상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언약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역사하심이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 주의 교과 말씀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선악의 대쟁투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중요한 핵심 쟁투, 그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들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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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군사여 억습하여 싸우면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서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는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들로 혼돈과 공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남은 무리들이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요일 교과의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곧 우리 주님과 그분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 성경절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택하신 백성들을 유혹하고 회방하는 일은 비단 말세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겠죠. 예, 사람이 지음을 받자마자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 창조 이후 죄가 없던 에덴에서부터 이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회방하고 회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창조 이전 하늘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며 이로 인해 하늘 천사 3분의 1이 이 일에 가담하면서 본격적인 대쟁투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사탄의 무리에 합류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직분을 맡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신분과 출신이 어떠하든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탄마귀의 거짓에 결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 편에 굳게 섰던 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신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나 결코 변함이 없는 하늘아버지의 약속, 즉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공식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도 여전히 오류와 거짓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흔들려는 무서운 움직임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예언, 즉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역사 여러 믿음의 노독들이 보여주었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소유한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저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CBN 청취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경험들을 갖게 되시고 그래 말세에 일어날 이 흔들림의 사건에서 주님 편에 충성되게 서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일월 서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말세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엄청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충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두꺼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패드 안에 그 아이패드나 뭐 삼성 패드 그런 패드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버전별로.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갈 때에도 핸드폰이 없더라도 네.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워포인트에 성경절들을 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맞아요. 특별히 우리가 노력 없어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면에서 말씀이 홍수에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 홍수 때에 물은 넘쳐나도 마실 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는데도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말씀이 안에 있으면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미혹당하기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미혹이 있으면 우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라고 무조건 따라다닐 수 있고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충성하게 될 것이고 정말 사단의 큰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는 지난주 10일과에서 공부했던 참된 예배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이는 대쟁투의 주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이후 바로 그 다음 때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즉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로 대쟁투의 국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배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큰 걸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말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인류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명에 기록되었으며 고대 문헌의 형식에 따라 작성자의 인장이 찍히게 되는 위치인 넷째 계명의 자리에 이 예배에 대한 안식일 계명이 기록되었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계명에는 고대 문헌을 기록했던 이 주권자의 인장에 포함되는 주요 3대 요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그렇지만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인은 것이죠. 도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도장 안에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모든 게 들어있는데 네. 뭐 이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도장이면 그냥 이름만 찍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중대장님이 휴가 내보낼 때 자신의 권위로 이 병사들이 휴가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이 중대장님이 어느 소속이고 그가 어느 이 중대를 통솔하고 있는지 네. 또 본인의 직위가 대위인지 뭐 소령인지 뭔지 직위가 적혀 있고 본인의 이름이 찍혀 있는 그런 도장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 권위자의 도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 것이죠. 교회 도장에도 네. 저는 마닐라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수희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위치하는 이 안식일 계명에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확인했듯이 인장 주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 그다음에 하늘아버지의 칭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직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하늘과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창조주 그리고 네. 그분의 통치하시는 영토가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인장이 가져야 할 모든 필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 문서의 위치상으로 볼 때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뭐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서들의 인장을 찍을 때에 찍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 넷째 계명이 바로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할 때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왜 안식일에 대한 도전을 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계명은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1.1획 변치 않을 진리이며 이를 통해 참 하늘아버지의 백성을 구분하는 충성의 시금석이자 지계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감사합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너희가 알겠다. 이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신약에서도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감사합니다. 이 더불어 계시록 7장 1절과 3절 또 13장 16절 또 17절 또 14장 1절에서는 각각 하늘아버지의 인이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인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이 행위 이전에 마음의 동의와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참된 예배를 선택하여 순종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 또 이 안식일이 표징이 되고 그것이 인의 역할, 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신구약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인이 어디에 찍히는 것이냐? 이마에 찍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진정한 동의와 또 결정, 의식적인 결정이 함께 수반되는 순종,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에 사탄 마귀는 택하신 백성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전투에 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마음의 동의와 인식적인 결정을 통해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일각에서는 하늘아버지의 인을 단순히 안식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마에 받은 표, 즉 안식일, 이 행위적으로 지켜지는 안식일 준수를 넘어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아버지를 사랑하며 마음의 동의와 인지적인 결정으로 주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자들이 받은 확실한 증표는 바로 참된 예배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상황화 선교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화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가 신앙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문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그 상황에 맞게 변경시키고 바꿔서 전달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상황화 선교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화 선교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결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달 도구와 방법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더 유연해져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달 도구나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변해버리면은 사실 이것은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이 바벨론처럼 이 종교가 통합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게 변경 가능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바꾸시면 되는데. 타협하면 되는 네. 거니까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식일 그 토요일 하루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이 도장이 조작되면 그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그렇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죠. 예, 주님께서 인을 찍으셨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죠. 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의도가 좋다. 뭐 생각이 좋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의 말이 옳다고 옹호해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기죠, 사기. 네, 그러니까 상위꾼을 옹호해 주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사탄 마귀를 두 글자로 줄이면
사기. 사기. 사기가 지금 충천해야 되는데 지금 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날이 좀 덥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육체적으로 이렇게 준수하고 지키는 것은 그 시대와 상황 또 문화에 따라서 어떠한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그 본질 자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머리로 이해하여서 참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 주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월요일 서지는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교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열심히 때로는 이제 바빠서 못 올 때도 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신앙에 대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못하게 하는 사인이 온대요. 내 몸에 장치가 있는 것 같다.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역사가 자기 몸에도 있고 또 자기 생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장치라고 했지만 그 머릿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장치처럼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외면하고 진리대로 아무리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말씀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가 더욱더 극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선택에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특징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교과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안식일을 예배일로 선택해야 하는가? 과연 이 안식일이라는 이 특정한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며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이 계명의 내용이고요. 또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원하였으며 창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이마와 손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 어떤 이들은 그깟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경중을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 날을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계명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사명, 즉 새 천사의 기별 첫머리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율법의 안식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말세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사명인 복음 증거의 첫머리에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거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두셨다면 그깟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는 등의 인간적인 사견이 더 이상 거론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깟 날짜가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걸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옹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쟁투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 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핵심인데.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이는 대쟁투의 시작이 바로 이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네.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싫었죠.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그는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했고 결국은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바로 그 중심에 놓이게 된 그래서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경배받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사단이 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피조물인데 죽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배하는 존재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두 쟁점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간 날짜 하루 차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치 동산중앙의 선악과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같은 과일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나 그 상징성이 충성과 순종의 징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순종의 시금석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 한 날에 불과한 이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사실 이 날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 예배자로서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 마귀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했으며 현재 그 여파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참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무슨 사탄을 섬겨. 예배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그러한 의도를 옹호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 안식일 준수하는 이 날짜적인 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단순하고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고 사소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일이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도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사단이 그걸 건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있는 안식일이요 일요일 숭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계시록에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고수한다면 결국 그들이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이 일은 장차 곧 일어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안식일을 날짜 그대로 계명 그대로 1.1에 고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도 그 권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열심 때문에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네, 진실된 사람, 핍박했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죠. 죽였죠. 예,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강성 그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 이단의 굴레를 씌워서 더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예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대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거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에 원할세 이 복음 전파함은 이 말은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하밀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예, 수요일 서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정수희 목사님은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과 또 피지컬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예, 사람들이 저보고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저는 부끄러운데 네. 진짜 골골대는 사람이에요. 잔병 치레도 많고 약도 진짜 많이 먹고. 네, 저도 나름 한등치하고 네. 통뼈거든요. 목사님 둥치 좋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예, 맞아요. 정말로 특별히 마음이 연약합니다.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정말 옛말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3일은 버텼던 것 같아요. 작심 3초? 작심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작심도 많습니다. 안 해. 네. 이 작심 뭐 3일 하루는커녕 두세 시간만 지나도 우리의 의지는 그만 힘을 잃게 되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끝까지 사탄 마귀가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향해 맹공격을 퍼부을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더 이렇게 울컥하는 게 밀려오는 게 네. 저희가 이 방송을 2008년도 7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매주 한 번도 빠짐이 없었어요. 감사한 일.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무슨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맞아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CBN 청취자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인데 정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의 주 이 목회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어떨 때는 쫓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매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비록 우리 정수희 목사님과 몇몇 목회자들이 시작했고 진행하고 유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주님의 일이요. 또 많은 우리 청취자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해보게 일이고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이 그렇게 된 건데 저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래도 목사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는 게 어떤 면에서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주일이 있잖아요. 직업이 그렇죠. 있고. 주업이 있죠. 근데 그 안식일이 다가올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날 쉬게 되면 음.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이때가 장사 제일 잘 될 때거든요. 그렇죠. 대목이죠. 예, 그때 이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큰 도전인데 이런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큰 감동이 되고 좀 또 우리가 각성하게 되죠.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교과 중간에 또 급 고백이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또 이 말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서로가 더 힘을 얻고 이 말세에 주님 편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이 방송 사역이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데 또 한편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안식일 오후를 기다리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오후에 목사님께서 그 다음 과의 방송을 탁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 주 빠른. 네, 방송을 올려주시는데 신기한 사실은요. 목사님이 올리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그 방송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간대에 같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전할 수 있고 네, 또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쫓아가서 전하기에는 너무나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지만 이 방송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특별히 이번 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예전부터 달달 외우던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또 다른 교파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운 기별이요. 네. 그들의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그분들은 얘기를 그쵸. 하죠. 그 안식 후 첫째 날을 예배일로 삼아서 드릴 때에 아,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하면서 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쯤 깊이 마음에 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꼭 말씀이 전해져야 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방송을 함께 좀 전달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귀한 기별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참 어쩜 좋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야, 나는 그럼 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은 사단을 옹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렇죠. 야,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결국 이런 일들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사단의 세력을 옹호하는 일이었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큰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 번 화냄을 통해서 영생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면 뭐 한 번쯤은 우리가 시도 안 하는 것보다야 그렇다고 분노 유발자가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과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감사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겁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또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죠. 이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실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은 이 전쟁의 승패에 크게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낙이 턱 뼈려도 그렇죠. 600명을 물리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근데 것입니다. 사실 여기 땅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네. 두려운 거는 기근밖에 없잖아요. 네. 메마름. 네. 근데 그 메마를 때 비를 내려주시면 땅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또 유일한 해결책이죠. 네. 그것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영의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은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로 비유가 되었고요. 이른 비는 이미 이 인류 역사에게 내려졌죠.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 이른 비 역사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을 따라다녀 놓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서 모두 달아나고 그나마 끝까지 따라다녔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쓰임받기를 간구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서 그토록 비겁하고 또 겁쟁이였던 사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순교자로서 자신을 복음의 미랄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우리와 다르게 가을에 내려집니다. 우리는 이제 봄비가 내리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파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는 곡식이 발아하여서 크게 성장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그 증거가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그 열매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요.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제 봄에 내리는 비,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의 역사는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모지러 빠진 우리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며 이를 통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성령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드리며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익어가는 곡식은 더 튼실한 알곡이 되죠. 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거둬들여야 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많은데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더
튼튼한 알곡이 되도록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늦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비에 젖으면 썩기 시작하죠. 네, 곡식이 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인데 진실되게 또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준비된 약속된 늦은 비가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큰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신구약에 걸쳐서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완수될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이 예언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의 사명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수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이 땅의 끝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권위 혹은 권세는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엑소시즘, 이는 그 엑소시즘, 즉 이 마귀를 물리치는 퇴마가 엑소시스트잖아요. 엑소시스트가 이제 퇴마사들이고 엑소시즘이잖아요. 네네. 이 퇴마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이는 즉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가 복음 증거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권능을 부여하셨는데 이 권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내는 것이죠. 문득 제가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 간증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아마 천명 선교사 시절이었을 거예요. 목회 나오시기 전에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천명 선교사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아마 러시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디 이제 굉장히 외딴 곳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은 뭐 1시간 차 타고 가서 한 집 만나고 또 한두 시간 더 가서 한 집 만나고 이렇게 뚜문뚜문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인구가 밀도가 이렇게 낮아서. 러시아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안 가봤지만 그런 느낌이 딱 오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시간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이 말씀 전하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만 해가 저무는데도 돌아올 이 방향을 잃고 놓쳤군요. 결국은 해가 저물 때 어느 집에 한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집으로 가자라고 탁 차를 대고 노크를 했는데 웬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왜 여인이 이렇게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마저도 무서워서 떠나고 그 여자가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립돼서. 네.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게 젊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아이고 뭔가 잘못됐구나.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여성이 처음으로 말을 거는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당들 보면은 뭐 이제 뭐에 씌이면은 뭐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애기 목소리도 내고 하듯이 이 여인이 그런 이제 이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왔으니 사탄 마귀가 그 포텐셜을 가진 젊은 선교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러시아 말도 잘 못하죠. 네. 어쩔 수 없이 한글 성경을 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 예언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말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앞에. 네, 너무 무서워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러시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뭔가 하려다가 그렇죠. 한국말로 계속 읽으니까 좀 당황했겠어요. 뭐지 이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날 밤에 이 여인이
귀신에서 놓이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이미 이제 안수받지 않은 목사님이시고 젊은 청년인데 신학생이지만 청년이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엑소시즘입니다. 엑소시스트의 일이잖아요. 사실 알고는 못 들어갔을 텐데 무서워서 그렇죠. 그렇죠. 귀신 들린 여자들한테 못 가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간 게 또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으니 뭐 함부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도망가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 밤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그것도 한국말로 네. 러시아 말이 아닌. 네. 근데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능이요 권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재림기별의 이 전파 현황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UN 등록국 대부분의 재림교회가 세워졌다, 전파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와 족속, 즉 이 국가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민족의 수를 따져보자면은 불과 20에서 30% 미만의 족속들에게만 이 재림기별이 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황을 우리가 보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좀 절망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영의 능력으로 감당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말씀에 달라붙어서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611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축복으로 빛나는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멘. 이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장래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큰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큰 외침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파 선교가 정말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교회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다 핍박받는 종교였거든요. 교파를 떠나서 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자체가 다 핍박이었는데 이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를 지나서 전쟁을 겪었을 때까지만 해도 교세들이 다 비슷했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 아드라를 통해서 밀가루 그 다음에 구호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전도 사역은 뭐였냐면 의료 선교와 문서 전도, 또 교육 사업, 교육 사업에 중점을 뒀죠. 근데 바로 그때 1950년대에 우리 개신교회 7대 종단은 방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CBS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CBS가 너무 보편적인 방송국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3년 뒤에 이제 극동 방송의 전신이죠. 아세아 방송이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아주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1970년대가 지나면서 이 복음의 이 전파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교세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그 7대 교단은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서서히 계속 똑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문서전도, 의료전도,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복음이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각 지역 다니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전파 선교가 정말 중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해서 따로 지상파 방송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유튜브가 아이들은 지상파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서로 나누고 SNS나 이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큰 외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도 큰 영광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쟁투는 안식일을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며 그때 사탄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며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큰 시험 앞에서 말씀과 예언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번향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초기 교회가 이른빛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늦은빛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세하게 계시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부흥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세대 안으로 모든 복음들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참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친구의 소중함은 혼자 있을 때 느끼게 되고 연인의 소중함은 헤어졌을 때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소중함은 돌아가셨을 때 느끼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뜻이 텐데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